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베냐민과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특별한 오찬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형들은 자루에 든 돈 문제로 노예가 될까 두려워하지만 청지기는 안심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보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터뜨립니다. 요셉은 형들을 나의 순서대로 앉히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많은 음식을 주며 형제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16절에서 25절은 요셉의 초청과 형들의 두려움입니다. 형제들이 예물과 돈을 준비하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 앞에 서자마자 곧장 베냐민부터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20여 년 전 애굽에 팔려올 때 갓난아였지만 이제는 20세를 넘은 어엿한 청년으로 변한 동생을 형들 사이에서 금세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그들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총리의 환대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들어 나귀를 빼앗고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했기에 불안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애굽 총리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억류가 되든지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문 앞에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신들이 받고 있을지 모를 범죄 혐의를 상세하게 소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절박함을 애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요셉의 청지기를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요셉의 수하에 있는 청지기에 불과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목적이 식량 구매임을 밝히며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하룻밤 묵어 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각 사람의 돈이 자루 어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다시 가지고 왔으며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료 속에 넣었는지 모른다고 하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무고한 피의자가 직결 심판으로 감옥에 갇히기 직전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여관에서 자루 하나에서만 은전 뭉치를 발견했고 나머지는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 때 발견했습니다. 간첩 혐의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기에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피해 결과만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제들에게 청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안심시킵니다. 그 돈은 우연이나 실수, 도둑질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란 표현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그 돈 뭉치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며 이 문제를 종결합니다. 노예로 잡힐까 두려웠던 형제들은 예상치 못한 호의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시몬을 그들에게로 데려옵니다. 돈 문제도 해결되고 시몬의 안전이 확보되자 현재 상황에 대한 의심이 어느 정도 풀렸을 것입니다. 베냐민까지 안전하게 데려왔으니 간첩 혐의도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요셉의 집에 인도하여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발 씻은 물도 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형제들은 점심을 먹게 된 말을 들었기에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며 요셉에게 바칠 예물을 점검합니다. 26절에 30절은 요셉과 베냐민의 상봉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자 형제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형제들은 모두 자신에게 절했던 꿈이 성취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는 장면은 과거 형들이 요셉에게 평안조차 묻지 않았 만큼 미워했던 모습과는 매우 대조를 이룹니다. 이어서 요셉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라고 하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130세에 이른 아버지 야곱이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대기근의 고난 시기에 연로하신 아버지 악령이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야곱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가 평안하고 생존해 있다고 대답하며 몸을 굽혀 절을 합니다. 예상과는 달리 자신들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요셉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복종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 요셉의 시선은 베냐민에게로 향합니다. 요셉은 눈을 들어 베냐민을 보며 이 아이가 지난번에 너희가 나에게 말하던 그 막내 동생이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베냐민을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묘사하며 요셉과 베냐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지만 요셉은 베냐민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히 형제입니다. 두 형제의 특별한 관계가 여기서 처음으로 강조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소자여, 직역하면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이란 당시 지위가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끼는 아랫사람에게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애정어린 표현이기에 다른 형제들에게 이 호칭이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자신의 건세와 힘과 능력으로 베냐민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더욱 값진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력해짐을 보여줍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을 향한 그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자 억누르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형제들 앞에서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종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성경 기자는 그 감동을 매우 간결하게 묘사하며 표현의 공백들을 독자들의 감정이입에 맡깁니다. 30절에 사랑하는 마음이란 긍휼이란 뜻으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한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의 간구가 요셉의 긍휼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실이 요셉을 통해 야곱의 집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은 요셉과 형제들의 식사입니다.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와 감력을 누르면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식탁은 요셉과 형제들 애굽 사람들로 나누어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은 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 앉게 되자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상히 여겼더라란 표현의 원형은 소스라치게 놀라다는 의미로 매우 깜짝 놀랐음을 알려줍니다. 이 일은 형제들에게 또 다른 긴장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순간 그들은 요셉의 자신들의 뒷조사를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음식을 배분합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몫을 제공합니다. 애굽 사람들 숫자 개념에 있어서 5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냐민에게 대한 요셉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하다란 마시다, 술에 취하다는 뜻으로 안도와 평안의 분위기가 이어졌음을 알려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은 원수를 사랑과 은혜로 갚음으로 형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환대를 경험케 합니다.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인을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